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지난주가 바로 그런 주였는데요. 주일날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걷는 게 불편했습니다. 불편했는데 월요일부터는 더 심해져 가지고 아예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예, 조금만 움직이면 마치 그 쥐가 난 듯한 그런 통증이 허리에서 있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옷도 제 스스로 입을 수 없었고요. 또 한 번은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일어서는데 한 1시간 걸렸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그런 고통도 고통이지만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답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사시다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죠. 여러 가지 예를 써보지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느끼는 답답함,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미항을 떠나자마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표류를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는 자신들의 의지로 어디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27장 20절을 보시면 여러 날 동안 밤에 별도 보이지 않고 그저 파도가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한 섬에 거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도 2주간이나 거의 2주간이나 바다를 또 이렇게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약 한 달 이상 넘게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다를 표류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 수많은 노력들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선장은 아마도 자기가 지금까지 일평생 바다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지식과 지혜들을 동원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노력해 보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백부장대로, 선주는 선주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그들은 한 달 이상이나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배의 주인이 되어서 키를 돌려가면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자신들이 가야 하는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드디어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섬이 어디입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장 1절의 말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네. 지금 여러분 우리 아는 언어로 하면 몰타섬입니다. 몰타섬. 어디 있냐 하면 여러분 이탈리아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그 나라 지도를 보면 부츠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부츠 밑에 이렇게 공처럼 끝에 달려있는 섬인데, 여러분 그 섬이 시칠리아 섬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이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그 시칠리아 섬이거든요. 근데 그 시칠리아 섬에서 약 96km 밑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섬, 우리나라 강화도만 하답니다. 그 섬이 바로 이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 이 한 달 이상을 여러분 헤매다가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도착한 섬이 바로 이 몰타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몰타 섬은 시칠리아를 거쳐서 이 로마 반도에 이르는 로마로 가는 길에 있는 입구와도 같은 섬이었습니다. 그런 길목에 있는 섬이 바로 이 멜리데 섬,
몰타섬이었는데 바울의 일행들이 바로 그곳에서 그곳에 이제 상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도가 이끄는 대로 바다에 자신들의 생명을 맡기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배는 정처 없이 떠다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도착하고 나 보니까 그곳이 바로 이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몰타섬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 파도에 휩쓸려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28장 1절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지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때도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1년 넘게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적인 인간의 어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럴 때가 있고 어쩌면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전 세계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이 마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8장을 읽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이런 경험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죠? 그렇게 바다를 많이 헤매고 다녔는데 어느 섬에 다다르고 보니까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경험들을 잘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삶이 안정되고 풍부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면 그때 헌신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먼저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도요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앞에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 인생을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멜리데 섬을 만나는 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추웠습니다. 물론 이 지중해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느끼는 이런 차가운 겨울 바다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에 다 빠져서 그 섬에 도착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춥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들을 돕게 되고 그들은 이 원주민들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가요, 이 원문에 보면 바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바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바바리안.
여러분 야만인이라는 그런 영어의 원어가 그 어원이 되는 뜻이 단어가 바로 바바로스인 단어인데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야만인이었어요. 대부분 이 몰타 섬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페니키아 출신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는 변방의 야만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어도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야만인이요 또 이방인으로 불렸던 그 사람들의 환대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비록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들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야만인이라고 취급받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나무에서 여러분 이 날씨가 추우니까 나무를 떼려고 나무를 집어넣었는데 그 나무에 있던 여러분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물고 있는지라 마지막에 보시면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카뎁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이 신약 전체에서 여기만 쓰여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개역 개정에는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 보시면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교와 구교가 합작해서 번역한 공동 세번역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달라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중에 뭐 NASB라든지 NIV라든지 이런 그 책에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 바울이 금방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금방 부어가지고 아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살인을 하고 뭐 거기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신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그가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어떤 그 처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큰 환난을 맞게 되면 신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헬라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그 눈먼 사람을 고칠 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 인과응보적인 그런 세계관에 갇혀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늘 궁금해하는 것이 기본적 사람의 호기심인 것 같습니다. 원인을 알아야지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죠? 원인을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자신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꼭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뱀에 불리자 이렇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뱀이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알고 던져버립니다. 근데 아무런 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이 바울을 뭐라고 했습니까? 6절을 보시면, 6절 마지막에 보시면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렇죠? 바울을 신이라고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인자였기 때문에 뱀에 물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은 옳은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반대로 신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옳은 생각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지만 여러분 어떤 그 현상은 바뀌지만 이들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 다 바른 판단, 바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또 단정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당시의 사람들이 왜 이 바울의 현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 의해서 그런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대의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구원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갇혀있는 이 생각의 틀에서 건져내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내 평생에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떠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평생 여기서 먹고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불러내 주셔서 물고기를 낚는 그런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의 생각을 바꿔가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틀을 여러분 예수님은 바꾸셨던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믿는 자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더 심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교회가 여러분 그 코로나의 이 어떤 발상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크게는 처음에는 이 신천지라는 이단에서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는 여러분 BTJ Back to the Jerusalem이라는 이 인터콥이라는 이 여러분 선교 단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가 최근에는 IM 선교회라는 곳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신천지란 아예 이단으로 이제 정죄받았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그 인터콥이나 여러분 아니면 IM 선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나오는 이런 영상들을 보셨습니까? 인터콥은요, 특별히 이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자기들은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 모슬렘 지역에 가서 선교한다고 하지만요, 그곳에 가서 그 현지의 상황이라든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수년간 그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현장을 다 그냥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가 하는 그런 영상을 보니까요, 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이번에 그 IM 선교에도 제가 보니까요, 하룻번 아이들을 하루에 5번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원하는 이 매개체를 갖고 다가가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을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과연 정말 주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놀고 싶어요. 근데도 하루에 5번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특별한 경우에 뭐 하루 이틀 그럴 수는 있죠. 근데 한 달, 2달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을 갖겠습니까? 일반적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 수준에서 생각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납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달린 댓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기독교가 설 자리가 앞으로 갈수록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게 하는 것, 거기로부터 구원의 어떤 시발점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바울과 일행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초청을 받습니다. 이 보블리오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 몰타 섬을 다스렸던 가장 높은 지휘관, 행정관이었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했습니다. 자, 토지가 있더라. 토지가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섬에서 부자라는 거죠. 옛날에 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지주들 아니었습니까?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행정관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그 집에 가서 사흘을 머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흘 동안 바울이 뭐 했을까요? 그냥 대접을 받으면서 그냥 쉬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그 여정, 그 여행의 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왜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았는지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그렇게 칭송했다라고 해서 바울이 그냥 침묵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은 늘 했을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자기의 삶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었으니까 아마도 바울은 이 사흘 동안 이 보블리오의 집에서 이 보블리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에 걸렸을 때 그를 고쳐주게 됩니다. 지금도요, 이 몰타섬에는 염소저 때문에 이런 열병이 많이 생긴답니다. 근데 그를 안수기도 해서 고쳐주게 됩니다. 먼 훗날 이 전승에 따르면요, 이 보블리오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몰타섬의 첫 주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몰타섬에 가면 주민이 약 한 40만 명 되는데 98%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바울의 이 복음 전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왜 이 바울이 몰타섬에 왔을까요? 우리는 자연 현상 때문에
어쩌다 보니 그 섬에 도착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8장을 적고 있는 누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풍랑을 일으켜서 이들을 이곳에 가게 하셨다라고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런 어려움, 오랫동안 표류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분명히 선장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태웠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300년이 못 되어서 여러분 이 로마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럽 전체가 야만인들로 가득 찼던 그런 땅이었지만 이 바울을 실은 이 배가 이 로마에, 특별히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면서 사실은 이 유럽 전체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런 자신의 이 작은 방향의 전환이 얼마나 큰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는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여러분 좌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이, 얼마나 내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어야지만이,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 큰 부자였습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째든지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로마의 역사가 바뀌는 이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온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우리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태웠던 그 배가 그 한 달 넘게 하나님 그 표류했던 그 시간들, 그러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배를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종종 우리는 그런 폭풍을 만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도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배의 키를 지금 잡고 계셨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치 바다를 표류하는 듯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듯한
고통의 시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광야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